다니엘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메대인들의 씨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칼데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곧 그의 7이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자, 예언에 관련된 이 내용의 기록들은 연대기와는 상관없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 6장으로 돌아가서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리오의 아버지가 메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왕의 명칭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이것은 파라오라든지 카이사라든지 그런 이름과 같이 칭호입니다. 그 뜻은 통치자, 우두머리, 또 주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칼데아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다 언급하고 있죠. 바빌론을 통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책봉되던 해는 BC 538년이었어요. 다니엘 7장 8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을 보았죠. 그 의미를 깨달은 다니엘은 너무 놀라운 충격으로 기절하고 말았죠.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만큼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그 사실 하나이고요. 그보다 더 큰 사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날 동안이라 그렇게 8장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70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70년은 앞으로 겪게 될 많은 고난의 많은 날들을 가리키는 예표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70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2세대가 지나야 70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그 부분을 이제 9장에서 상세하게 잘 계시할 것입니다.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책들은 물론 에레미야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에레미야에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바룩이 기록한 것이죠. 에레미야 36장 2절에서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부터, 즉 요시야의 날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내게 말했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두루마리 책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36장 4절에도 그때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니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들을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더라. 또 32절에 그러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의 여호야킴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예레미야 25장
그 11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황폐함이 70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데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그 이 목적으로 다리오 왕이 책봉된 것입니다. 또 29장 10절에도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던 해를 잊을 수가 없겠죠. BC 606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68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 예레미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분명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2, 3년만 그렇게 남았겠죠. 더더군다나 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본국으로 회복될 것인지 그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44장 28절이죠.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들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들을 산산이 부수며 철빗장을 둘로 가르리라. 바빌론의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년만 남았어요. 많아야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고 수디안과 수디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루어질 왕국이요, 네 제국이 더 출현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것을 성경을 읽음으로써 1차적으로 깨달았고요. 다니엘 9장에서 또 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성경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예언의 영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관건이죠. 시편 119편 169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명철을 주소서.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성경적 기도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혜의 보고를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만 하고 성경을 읽지 않았다. 여러분, 그 기도 자체가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을 중단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가 깨달았죠. 거기에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몸을 도구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도우세요. 기도만 하고 그냥 계속 앉아있다든지 자신의 몸을 아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것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와치만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의라고
그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싫어도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된다고. 무서워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종이고 진정한 담대함이에요. 마음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100에 비하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에레미야는 회심자가 거의 없는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전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는 사역이 있고 하나는 거두는 사역이 있어요. 뿌리면서 거두는 것을 둘 다 경험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뿌리는 사역에 집중될 수 있고 거두는 사역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거두는 사역은 뿌리는 사역이 전제되었을 때에 가능하죠. 에레미야, 이 두 명의 회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룩이었고, 에레미야 36장에서 살펴봤었죠.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많은 회심자가 생길 것인가 자신도 몰랐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용기, 또 새 히브리 청년들의 그 담대함,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다윗의 고백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에레미야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여호야킴이 성경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온통 흑암 가운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사는 그 궁전에서 몇몇 소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니엘 9장에서 자백기도, 회개의 기도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는 다니엘 포함해서 이 세 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그 사실을 이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을 때에 기억했을 뿐이에요. 아,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그대로 실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그 뿌린 씨앗이 언제 결실을 맺을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얼마 후에 다시 찾을 것인가? 그것도 역시 다 다르겠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70년 후에 수확을 거두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70년에 해당되어졌던 그 부분은 또 하나 살펴보면 이 사울 왕의 통치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이 포로로 그렇게 잡혀올 때까지 예레미야 25장에서 명령하신 안식년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종자와 똑같아요. 종자.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종자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심어야 돼요.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그래야 수십 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종자를 삶아 먹어버렸어요. 안식년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70년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땅의 안식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 예레미야 26장 32절부터 35절, 43절, 또 역대기하 36장 17절부터 21절 그런 것 내용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죠. 70년 포로 기간,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 전체 기간을 대표하는 예표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 동안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냐? 실제로는 이제 490년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을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오죠. 많은 기도들 가운데서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하는 기도이죠. 또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 기도이고 또 시편 51편에서 개인적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잘 배워야 하듯이요. 그 교리 가운데 중요한 그 요소가 기도인데 그러나 아주 아이러니하게 기도에 대해서는 잘 안 배워요.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조건에 맞아야 기도 응답이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기도를 가르쳐 주냐고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다니엘 9장 포함해서 구약에서의 기도 또 신약에서의 많은 기도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투영시켜서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육신이 저항할 틈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고요.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본문이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자백과 회개의 기도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자신의 상태,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민족이 되기를 바라죠. 다니엘은 그렇다고요. 그럴 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자백과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또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6절에서는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을 죄라고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실컷 자백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는 자기 연민밖에 되지 않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했죠. 내가 흘리는 눈물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6절까지 살펴봤던 부분이고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15절 이 자백기도는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금식을 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렸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아주 진지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냐? 19절까지 계속됩니다. 여러 날 계속되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의 천사가 자신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4절에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요. 좋은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좋지만은요. 그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그 구절을 열어서 눈을 뜨고 소리내서 읽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드리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냥 무조건 달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거의 다 들어주시죠.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잘 무장되고 구비되었을 때에 기도의 방향이요. 말씀을 통과해서 자신의 염원을, 간구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기도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1인칭이 계속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 기도에까지 연결이 되죠.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계시해 주신 자신의 성품은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죄로부터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잘 보호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연결이 되는지 잘 봐야 돼요.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이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주 밀착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건 모순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결핍될 수 있다. 그것도 모순된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또 그렇게 지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그 친구한테 절대로 나는 결례를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요.
그 친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이니까 그래요. 아버지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더러운 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에 빠짐으로 인해서 계속 자백해야 되죠?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살모사에게 그 독사에게 한번 물리면 즉사하리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었어요. 함부로 말았다. 심지어 주머니에 넣고요. 그 독사를 장난치기까지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까지 사이에 아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무엇을 자백해야 되죠?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성령을 슬프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이제 더 성숙했죠. 제일 먼저 자백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친구들끼리 싸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대들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제 많은 명령들을 주실 거 하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대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목자가 더러운 이익으로 성도를 상대하는 것이고요. 돈벌이로. 사역이라고 하는 우상을 향해 가지고 몰아치는 것이에요.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요, 다 퍼부어요. 회중에게 분노를 퍼붓는다고. 왜 그렇게 게으르냐? 성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렇게 언급하겠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는요, 그 두 가지가 다 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나타났다. 얼마만큼 큰 진노였는 것인가. 아들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아들 하나님을 심판하고 저주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렸어요? 진노 때문에. 진노의 잔이 그 십자가에서 퍼부어지는 것이죠.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시여.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이 없는 언약인데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 이후에서, 또 시편 105편 8절 이후에서 기록된 내용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는 조건이 있는 언약이에요. 바로 모세와 맺은 언약이 대표적인 언약이죠. 조건을 살펴볼 때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죠.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불순종하면 저주하세요.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사람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처럼 매몰찰 수가 없어요. 단 하나의 자비도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그런 그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죠. 얼마만큼 저주하시는 것인가? 가장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적들에게 넘겨주어서 노예로 살게 해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데 죄들을 자백하면, 이제 다니엘 9장의 의미가 있죠. 죄들을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에는 그렇게 돼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국가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국가들이 있죠. 민족들이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버리죠. 그럼 다시 회복될 조건이 없어요. 회복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약속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적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요, 그 남은 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이 회개의 기도는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있죠. 이미 첫 번째는 본토로 회복된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사야 11장 11절에서 예언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5절에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이제는 우리는 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다니엘 자신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자백하는 그 죄에 동참하였다. 반역에 동참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끌려오기 전에 다니엘의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직고한 것이에요. 그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있으나 6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소년이었을 때 예레미야의 설교에 주의하지 않았음을 상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민족에게 또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개인에게 사랑을 거두시지는 않죠.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면서 다니엘을 그렇게 불러주셨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계시를 주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언,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불순종을 했다.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때의 사랑의 표현은 징계죠. 둘 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죠. 근데 거기 히브리서 12장 5절 이후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사랑의 표현으로 그 징계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럼 망가져요.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젊어서 고생.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젊어서 고생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 적용시킨 사람은 디딤돌로 성공하는 것이지만은요, 젊음의 고생을 보고서 에이 더러운 인생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수로 볼 때는 성공한 경우가 소수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냥 거의 다 포기해 버린다. 포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쓴 뿌리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반드시 쓴 뿌리 가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만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다 핑계를 대버리는 것이에요.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나이에 들려졌을 때에 가장 복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락하몬 목사님이 기준을 정하셨어요. 참고하시려면 하십시오. 나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나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가장 이른 나이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권은 부모가 그리스도인인 경우죠. 부모가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가장 큰 관심은 이 아이가 언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전에 죽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 하늘로 다 데려가시는 것이죠. 만일 그 아이가 타락한다면 10살 정도일 것이다. 한번 타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10살 정도에. 그리고 나서 12살이 되기 전에 바로 잡혀서 올바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너무 바람직스러워요.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그 삶을 잘 살겠어요. 그보다 더 성공적인 또 이 바랄 만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6절에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예언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요. 28절에 28장 2절이에요. 이게 잘못되어 있네. 이렇게. 28장 2절에서 하나냐가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간 주의 전의 모든 기명들을 내가 만 2년 이내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며 또 바빌론으로 갔던 유다의 여호야킴 왕의 아들 여코냐를 유다의 모든 사로잡혀 간 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감히 이름 이 말까지도 붙였다고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7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에는 경청하고요. 참된 선지자인 에레미야의 말에는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25장 3절에 보면 에레미야 25장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니 일찍 일어나 고하여도 너희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4절에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으나 너희가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많이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다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다니엘이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